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제가 준비한 설교의 제목은 인격, 자아, 그리고 세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준비하고 주보에 나가니까 질문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니, 설교를 얼마나 어렵게 하려고 인격, 자아, 그리고 세계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철학적일지 몰라도 마음 푹 놓으셔도 되시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심오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계신 또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유초등부 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유치부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몇 가지 하고 말씀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나요? 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죽지만 부활할 텐데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말관은 무엇인가요? 아니, 갑자기 유초등부로 돌아가라 그러더니 장 목사님 갑자기 종말관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표정으로 보시는데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종말관이라고 해서 거창해 보이지만 이런 것이죠. 가장 최후의 최종적인 나는 어떤 존재로 어디에 누구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사람들이 당신의 종말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게 뭐지? 하다가도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하십니다. 그거라면 우리는 죽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종말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명제에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죽지만 또 육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육체로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육신으로 내려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또 질문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과 육체와 육체로 대면해서 즐겁게 만남을 가지십니까?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고 이렇게 끄덕하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은 또 방금 되게 낯설게 들리실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최종적인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모든 것이 풀어 헤쳐진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또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고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서 공간적인 장소는 오늘 우리가 읽으신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생겨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네, 그때가 되면은 지금 이곳은 모든 물질이 녹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새 하늘 새 땅이 빚어지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그럼 부활한 육체로 살게 될 것인데 새 하늘 새 땅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일까요? 다시 물으면 새 하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처럼 구름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바람은 있을까요? 땅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땅에는 그러면 골짜기가 있을까요? 들판이 있고 꽃들이 있을까요? 동물들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유초등부로 돌아가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설교의 가장 뒷부분에서 다룰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새하늘 새 땅에 가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2보좌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하게 되고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땅을 다스리는데 무엇을 다스릴까요? 오늘 이런 질문들을 함께 요한계시록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쩌면은 사실 이 것들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 구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골짜기가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그 유초등부에서 전도사님이 하는 설교에서 처음 들었을 때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 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볼 주제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활의 연속성. 부활의 연속성.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참 좋은 구절이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부활의 육체를 입을 우리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존재죠. 자,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마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처럼 들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이 변화를 겪은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저도 새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저는 새 사람임과 동시에 동일한 사람입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선아 일어나 밥 먹어 라고 똑같이 진선이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집에 개를 8마리를 키웠거든요. 학교를 갔다 돌아오면은 이 8마리의 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저를
보면서 컹컹컹 짖지 않고 저를 주인으로 똑같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우리는 죽고 나서 부활을 할 때에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전의 나인 동시에 지금의 나라는 것입니다. 금생과, 그러니까 이생과 내생에는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히 우리가란 존재가 없어지고 새로운 존재라는 것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나 자아가 완전히 그냥 기억이 소멸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자아를, 우리의 이 모든 것까지 사랑해 주셔서 지금과 그리고 부활할 때에 우리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연속성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또 십자가에서 죽기 전과 부활하신 다음은 연속성이 있었죠. 그때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했죠. 그뿐만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껴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것을 못 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연구하고 묵상해보고 느낀 것은,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육체는 예수님이신 그 인격과 예수님의 자아가 그대로 이전되지만 그 부활에는 영광이 더욱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몸에는 더욱 영광이, 광채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 이 점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유해 주십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그 영광의 몸을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면서 입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육체를 입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죽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이 영광의 육체를 입게 됩니다. 그 몸은 우리가 이전에 겪었었던 장애나 질병이나 사별이나 모든 악독한 것과 아픔들이, 그것들이 영광으로 제거된 새로운 육체입니다. 그 육체를 입은 저를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제 3학년 7반이 되었는데요. 나이가 이제 4학년 가까이 막 되려고 하니까 몸에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런 육체를 입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은 이제 학년이 6학년 이제 뭐 7학년 막 되실 텐데, 그러면은 지금도 많이 아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 보면 참 안타까운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 부활하신 육체를 입으면은 우리 예수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가족분이겠습니까? 우리의 친구도,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그 부활의 육체를 입으면 모든 아픔과
악독한 것과 눈물과 죽음이 모두 다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선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질병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육신을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가 위로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위로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연속성입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 인격까지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랑해 주시고 이어주시며 또 물론 예수님의 인격까지 이어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질문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연속성을 누린다면 그러면 부활한 우리의 육체는 어디에서 살까요? 어떤 환경에서 살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 오늘 찬양이 전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면은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제가 갑자기 음이탈이 이렇게 나네. 음이탈이 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기뻐하면서 노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님이 임하시면 온 땅이 기뻐한다고 합니다. 모든 땅이요. 자, 그럼 그곳이 어떤 곳인데요? 그러면 지금의 땅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땅이 어떠한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을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아멘.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저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인침을 받으며 부활의 몸을 입는 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다 바라고 고대하고 있대요. 자, 그럼 왜 피조물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우리의 부활을, 우리의 구원을 기대할까요? 단순하지만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간이 가는 대로 만물도 간다. 인간이 가는 대로 만물도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번 인류의 역사, 이 지구의 역사를 우리와 인류와 지구사를 함께 보실까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들이, 온 땅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물의 구원도, 자, 그래서 모든 이 땅이 죄로 물든 것이 인간이라면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 파괴되었던 죄로 물든 이 땅도 모든 것이 치유를 받게 된다고 지금 로마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망가진 것이라면 만물의 구원도 우리의 구원받음에, 피조물의 운명이 우리의 구원받음에 우리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파괴되어가는 세계를 고등학교 때 또 한 번 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이미 느꼈던 것이, 저는 우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천체 관측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고등학교 때 혜성이 나타났다, 또 어떤 별들의 폭발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배운 과학 중에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도 불립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엔트로피라는 게 높아진대요. 무슨 말이냐면 엔트로피가 낮은 것은 잘 정렬되어 있고 질서가 있고 안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엔트로피가 높은 것은 무질서하고 파괴되고 해체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주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우주가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서 해성들이 파괴되고, 또 어떤 우주의 부분은 별들이 블랙홀로 내파되고, 우주라고 할지라도 어떤 가장 외진 곳이라고 할지라도 광대한 영역에서 격렬한 파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도 이런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 상태는 인간과 동물도 죽지 않고 별들에게도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고 행성들은 그 궤도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파괴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구원을 얻음으로 부활하는 육체를 신뢰하고 또 그것을 입음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만물이 말이죠.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만물입니다.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물과 식물과 하늘과 바다와 별과 행성을 위한 복음도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모든 우주요, 허망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에요. 자, 바다 볼까요? 인간들이 쏟아놓는 플라스틱 때문에 바다 사자들이 이 그물에 걸려서 올라오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었어요. 이 거북이 코에 빨대가 깊숙이 박혀가지고 거북이가 그걸 빼내는데 정말 눈물을 흘려요. 거북이가. 인간들의 죄가 바다에까지 계속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이것을 멈추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해당이 안 될까요?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바다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합법인 거 알고 계십니까? 버릴 수 있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이제 포항, 군산 3군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버리는 88년 이후에 버린 해양 쓰레기만 450만 톤, 남산의 3배를 바다에다가 버리고 있어요. 동물들을 볼까요? 개나 고양이의 유기 멸종,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예를 들면 닭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닭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닭은 하루에 알을 하나씩 낳죠.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새들은요 이렇게 못 낳습니다. 1년에 많아야 몇십 알 낳습니다. 그런데 왜 닭이 1년에 한 알씩 낳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개량되었습니다. 원래 야생의 닭은 1년에 약 30개 미만의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더 많은 알을 만들기 위해서 개량한 게 오늘날의 닭의 모습입니다.
젖소를 보시겠습니까? 젖소는 젖을 짜면 젖이 쭉쭉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짤 때마다 나옵니다. 젖이라는 것은 동물이 임신을 하고 그리고 그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그 시기적으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모든 동물들이 그러합니다. 젖소는 그런데 어떻게 365일 짤 수 있을까요? 역시 인간들이 개량한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 젖소요, 다른 소들보다 신경질적이고 생명에 원금감이 전혀 없습니다. 개량하면서 이런 것들이 파괴되었어요. 참 이 부분에서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퍼그, 불독 이런 것들도요 다 개량됐습니다. 원래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래서 코가 너무 납작하다 보니까 안구 돌출, 코막힘으로 질식사. 영국에서는 불독 번식 반대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의 세계요. 요즘은 인수 공통 감염병이 문제지요. 동물과 사람이 같이 감염되는 이럴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사스, 에볼라. 인간들이 무분별한 개발들을 이용해서 자연들을 파괴하면서 동물들의 영역까지 인간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생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우주는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그때 완전한 예수님이 오시고 완전한 새하늘 새 땅이 고대 임하는 것을 모든 동물들이 지금 모든 하늘과 바다와 우주가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만물이 어떻게 느낄까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아주 해피할 거라고 저는 말씀에서 묵상합니다. 죄의 타락으로 고통받는 것이 그 죄의 확장성이 컸던 것처럼 부활, 예수님의 재림, 그 구속은 더 강력하게 이 땅에 임하고 새하늘 새 땅을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활을 고대함과 동시에 새하늘 새 땅을 고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놓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도 기억하고 아끼십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고등부아이한테 하나님이 아까 그 질문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동물이 있을까? 자, 새하늘 새 땅에 동물이 있을까? 이 질문을 할 때 학생들이 처음엔 갸우뚱갸우뚱합니다. 그리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만물이 회복되기를 하나님도 고대하시고 또 만물도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죠. 이사야가 천국을 봤을 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 나라가 오리라가 이 마지막 때 아닙니까? 그것이 만약에 이사야가 본 것이 진실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요, 그럴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은 이 아이들의 생각들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면서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개인의 구원, 개인의 경건 생활 물론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그저 없어질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을 봅니다. 아까 베드로후서 3장 보셨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이 풀어 헤쳐지리라. 그런데 3장 12절 다음 바로 13절에 무엇이 나왔죠? 아까 읽으셨죠? 새로이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된다고. 그러니까 이 땅은 그저 없어질 것만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지어질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그 동물들을 볼 때에도 우리의 죄 때문에 너희가 고통받고 있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삼림이 파괴될 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 정당이 있습니다. 요즘 방송도 나가니까 말할 수가 없는데 군소 정당인데 자연주의, 생태주의를 표방하는 초록색 정당이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 정당을 참 지지했었는데 그런데
왜 과거형인지 아십니까? 이런 이 자연을 회복하고 동물들을 아껴합니다. 이런 것들 활동하는 집단들의 대부분들이 방금 말한 이 당도요. 동성애 결혼 합법화 적극 지지 발표하고요. 이 당에 있었던 한 명, 당에 있었던 한 명 이번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죠. 동성애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 땅의 모든 온 땅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정작 다른 곳에서 위로한다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어린이들도 있고 또 청년들도 있는데요.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야생동물들 위로해주는 야생동물 보호자들도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연보호 운동가들도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회복하는 사람들도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아멘 소리가 별로 없으시군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세계입니다. 자, 이제 다 잘 오셨습니다. 인격과 자아 그리고 세계. 자, 이제 마지막은요. 아까 그 질문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통치하는가? 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5절 말씀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세세토록 우리가 왕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그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우리가 왕노릇을 하는데요. 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제자반 고등부에서 제자반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초등학생 같은 질문입니다. 너희들 천국 가면 뭐 하고 싶니? 천국은 어떤 곳일 것 같으니? 라고 했는데 저는 막 대답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자, 얘들아 여기 이렇게 써 있어. 누가복음 22장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거라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땅을 마지막 때 다스리게 될 거야. 너희는 무엇을 다스리고 싶니?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대답을 못해요. 뭘 다스리죠? 전 다스리기 싫은데요. 이런 친구도 봤어요. 그런데 자, 디모데후서 2장 12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왕은 다스릴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되는데요. 그 새하늘 새 땅은 사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에 비추어 새하늘 새 땅이 어떤 곳인지를 그려볼 수 있을 뿐이죠. 아이들과 오늘 이 설교에 이것이 교재로 있거든요. 이것들을 함께 나누면 아이들이 이제 지금 이제 2달 정도 됐는데 대답이 바뀝니다.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구름을 다스리고 싶어요. 구름이 예쁘거든요. 순수하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마음을 다스리고 싶어요. 사람과 사람들이 마음 사이에서 이거 천국은 싸움이 없는 곳이잖아요. 저도 거기서 마음을 다스리는 일하고 싶어요. 저도 놀랐어요. 이런 대답을 하다니.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호사 되기를 소망하는 친구인데 지금 코로나인데 천국엔 바이러스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없게 되는 질서가 있을 텐데 바이러스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고등부 아이들이 저도 상담을 하면은 인생이 지친 친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과 함께 이 제자반에서 이 천국 묵상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왜 살아야 하고 지금 공부하는 것이 왜 공부를 하는지 아이들이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지칠 때가 있고 또 우리 삶의 목적이, 방향이, 내 존재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눈을 감고 우리의 부활하는 새 육체를, 예수님과 부활하는 그 새 육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려 보십시오.
그 가운데 통치를 맡기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스케치를 성도 여러분들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방금 이 모든 것들이 뭐 회복되고 동물들이 고통이 없고 파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정점은, 가장 위의 정점은 우리의 신랑으로 계셔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그 천국은, 방금 말한 모든 것들은 신랑 없이 떠나는 신혼여행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쉽고 왜 공부하는지를 찾을 수가 없고 또 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십시오. 다 모두 다 눈을 감아 주시고요. 이것은 지금 동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진리이고 진실이죠. 자, 세 가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부활의 육신을 입었다고 묵상해 보십시오. 질병도, 장애도, 슬픔과 애곡도 십자가로 꺾어진 부활의 권능을 입은 그 육체, 예수님의 영광이 있었던 그 육체를 내가 입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있을 그곳은 새하늘 새 땅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회복하시고 이전 것은 간대없고 새 우주,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행복한 그곳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지금 앉아 있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그곳에 계신 나의 왕,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의 얼굴을 봅니다. 그분의 손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니요, 눈물이 없으니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우리는 웃겠죠. 그분의 얼굴에는 사랑과 자애와 용서가 가득한 그 눈으로 나를 봐주십니다. 바로 모든 인격의 정점이신, 세계의 주인이신, 그리고 우리 자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선포하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할렐루야.